소실적인 싸움 좀 한다는 사람들이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17대 1로 싸운 적이 있었어 라는 말을 하죠. 자신이 싸움을 잘했다는 것을 과장할 때 꼭 등장한 숫자가 17대 1이라고 합니다. 16대 1도 아니고 18대 1도 아니고 17대 1. 그런데 사실 3대 1도 버겁고 저는 1대 1도 버거울 것 같은데요. 17대 1은 이처럼 한가닥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허세와 같이 즐겨하는 농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 속에는 이와 같이 허세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명량대첩이죠.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대파했던 명량대첩은 13척의 배로 133척의 배를 무찔렀던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850대 1이라는 수치의 대결이 나옵니다. 남북 분단 시대에 이제 아합이 왕으로 통치하던 그때입니다. 아합은 역사적으로 볼 때 전우무후한 배교자였고 또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좀 실례이긴 하지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악한 왕, 또 악마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어떤 수식어를 갖다 붙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번영을 위해서 우상의 도시로 만들었고 또 이세벨과 함께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도 제1계명과 2계명에 말씀할 정도로 그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켜 행해야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아합 왕은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백성들을 지도해야 할 왕이 그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은 가뭄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17장 1절을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에는 아합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이제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 계시죠?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에게는 비와 이슬 그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도시에서는 비가 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꼭 내가 세차를 하면 비가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세차를 하지 않습니다. 농담이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은 비가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비는 단비와 같습니다. 이것이 또 너무 많이 와도 문제가 되지만 적절하게 내려주는 비는 사람이 직접 주는 물과는 비교할 수 없고 또 사람의 수고를 한 번에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가운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비가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농사를 짓는 것은 물론 사람의 생존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려운 시간이 계속해서 지속되었지만 그 문제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셨지만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과 아합 왕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죄라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고 또 양심의 가책도 느끼게 되지만 이것이 지속되고 반복되면 자신도 모르게 익숙해지고 무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엘리야는 먼저 아합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라고 말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입니다. 누가 봐도 아합 왕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 문제가 일어난 것인데 엘리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었던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엘리야의 저주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바알이 천둥과 번개와 폭풍을 다스리는 풍요의 신이라고 하면서 그런 신이 그 엘리야의 말 한마디 때문에 비를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자신이 섬기는 이 바알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그 신이 잘못되었고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닐까요?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엘리야의 저주 때문이라고 말하는 아합을 향해서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을 맞이한 것은 오히려 당신의 죄악 때문이다, 당신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라고 엘리야는 받아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합 왕이 하는 말은 억지에 가깝죠. 그리고 엘리야가 하는 말은 팩트, 사실에 기반한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에게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을 모아달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따르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또 바알을 따르는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을 불러서 먼저 이렇게 불을 내리게 하는 쪽이 진짜 신이다, 참신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 것이죠.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왜 갈멜산을 대결 장소로 선택했을까요? 지중해에서 구름이 일어나 이스라엘 골짜기로 넘어올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바로 갈멜산이었습니다. 이 말은 갈멜산은 여러 지역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산이었고, 이곳저곳에는 이미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우상 제단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3년 넘는 가뭄 끝에 아합을 만나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라고 했던 것은 그 갈멜산이야말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장소로,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이었죠.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850명의 대결에 앞서 엘리야는 사람들에게 선택과 결단을 요구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의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신 있게 결단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속된 말로 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는데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이었죠. 하나님과 바알 중에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기는 쪽이 내 편이야,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쉽게 구분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렸던 것이죠. 사실 엘리야 한 명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 850명은 현실적으로 대결이 불가능한 숫자로 보입니다. 말이 안 되는 싸움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기준일 뿐 하나님의 능력은 수와 규모를 초월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엘리야 한 명과 바알의 그 싸움을 볼 때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삶이라고 하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잘 없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일을 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되지 않으면 실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다양한 영역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문제들 앞에서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또 이 문제들 앞에서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인생에서 문제가 생기고 절망감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숨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정말 위험하다는 사실이죠.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의 겨울은 위험하다. 우리는 절망과 패배감에 젖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등 돌리고 자신 속으로 숨는다. 그리고 무서워하고 냉소적이고 삐딱한 영혼이 되고 만다. 그러나 동시에 발전하는 시기일 수도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이며 그분께 기대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의 방식에 기대고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이다. 겨울은 우리를 발전시키거나 혹은 쓴뿌리를 삼키게 한다. 선택은 우리 몫이다. 이 겨울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초점을 고난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과 능력에 맞추어야 한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 인생에 마치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티베트 속담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뭔가 말장난 같죠. 그런데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걱정과 근심, 염려가 계속해서 확대 생산된다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없지만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안감만 커집니다. 인생의 광야와 같은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걱정하기보다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 외에는 경험할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불안정합니다. 광야는 관계도 단절되고 불안하고 또 위험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오히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남는 자만이 정말 위기가 기회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려움에서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이 문제 가운데에서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 그거를 보신다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다양하게 오지만 사실 그런 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직 문제를 이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희미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키우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강아지, 고양이 아닙니다. 걱정과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두려움을 같이 키우는데 문제를 계속 생각하면 문제가 계속해서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계속해서 생각하기보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작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내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능력을 의심하기 때문이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한데 그것을 믿으면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이제 850대 1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대결 방법은 이렇습니다. 송아지 둘을 가져다가 놓고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둡니다. 18장 24절 보면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각자 섬기는 신의 이제 이름을 부르는데 불러서 제단에 불을 내려주는 신, 응답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방법으로 주문을 외웁니다.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반응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잠잠했습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기도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지만 정오까지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들을 약 올립니다. 좀 더 큰 소리로 불러봐. 신이라더니 신 아닌 거 아니야? 뻥 아니야? 뭐 이러면서 계속 약을 올렸던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바알 선지자들은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더 요란해졌고 잔인해졌습니다. 몸을 창과 칼로 찢으며 자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별짓을 다 하는데 이것은 당장이라도 들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바알이라는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무너졌던 그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보여준 것이죠. 그동안 이스라엘은 예배가 무너지고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떤 것도 아니고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그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을 했습니다. 다시 쌓은 여호와의 제단 주변에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도랑을 팠습니다. 제단 위에 놓을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 주위에 4개의 통에 물을 채워서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입니까? 가뭄이 지속되는 상황이었고 물이 너무나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죠. 물을 4통이나 3번씩 부었다고 말합니다. 12통의 물, 이 물을 부었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당시 갈멜산에 모인 12지파 사람들은 각자가 마실 물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허리에 차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뭄이 지속되다 보니까 집집마다는 물을 보관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딜 갈 때마다 물을 휴대하고 다녔습니다. 물이 가장 귀한 것이었고 그들에게는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물을 모아서 제단에 바쳤던 것이죠. 사람들이 그날 마시려고 가져온 물을 사용했습니다. 마치 사르밧 과부가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자 했던 그 결단의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을 바쳤던 것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경우의 수도 다 없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도 없앴습니다. 그래도 불이 붙으려면 물은 붙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캠핑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작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꼭 마른 장작을 사용해야 됩니다. 젖은 장작을 사용하면 연기만 날 뿐 불이 잘 붙지 않죠. 결국에는 그 장작을 말렸다가 다시 사용해야 불이 붙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무에 물을 부은 엘리야의 그 행동은 상식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단순하지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대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에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번제물과 나무를 태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가득 찼던 물까지 다 핫은지라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모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부었던 물, 그 물까지도 다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머뭇거리고 의심할 때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갈팡질팡했습니다.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고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그곳 가운데 오랜 기간 가뭄이 지속되었는데 그 가뭄을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오직 만물을 주관하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했을 때 3년이 넘게 멈추었던 그 가뭄의 시간이 끝나버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삶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불이 내리고 비가 다시 오게 될 때 이것이 엘리야의 능력이 탁월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두려움을 느끼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쉽게 포기하고 절망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850대 1 이런 수치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죠. 문제의 크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문제가 해결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겉돌 때에는 그 문제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세상의 상황을 보면 걱정이 앞섭니다. 뉴스에 보면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이스라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그런 일들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도 같이 어려워지고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이 어려움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하나님만을 신뢰하여 엘리야와 같이 길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내세울 것 없는 사람입니다. 유명하지도 않고 스펙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은 그 부족한 엘리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다양하죠. 또 문제 속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우울증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또 말 못하는 그런 아픔과 눈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떤 문제라고 해도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어떤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점을 우리가 문제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맞출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문제가 너무 큰데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은 못해 하고 포기하실 때가 있을까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당황하시면서 이 일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야 하며 거부하실 일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힘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신 또 두려우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적인 것에 초점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문제라는 산이 아무리 크고 높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산의 높이나 깊이를 재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의 말씀 보면 나와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광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자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 일들을 해나가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에 주목하며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시원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면, 문제가 다가왔을 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문제가 찾아오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 말씀을 교회에서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말씀을 좋은 말씀으로만 생각하고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 문제, 내 상황과는 별개의 상황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작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크다고 생각하면 우리 안에 문제가 얼마나 크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작게 느껴지고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의 눈을 들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문제는 작아지고 감당할 수 있는 크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견디기 힘든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무겁게 느껴진다고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렇게 책에서 말씀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것은 당신이 가지지 못한 그 무엇보다 훨씬 크다. 당신에게는 당신을 더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늘 당신을 보호하시는 천상의 군대가 있다. 당신 안에는 예수님이 임재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모든 것을 소유한다. 그리스도는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행복과 다음 없는 은혜와 점점 더 커져가는 지혜를 당신에게 주신다. 그분은 마르지 않는 소망의 샘이시다. 믿으십니까? 문제와 고통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두려움과 슬픔에 공감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헤아리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교회 안에 때로는 기도를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로, 또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를 요청하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기도를 요청하셨던 분들 중에 전화가 와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다고 했던 질병의 문제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감접적으로나마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하는데 아직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실패하고 더디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합니다. 더 어려운 환경을 보게 하고 기도를 멈추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 앞에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써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만 주시겠습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상황으로 바꾸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다 보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잠잠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고통의 시간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고통을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습니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보면 견디기 힘든 일도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견딜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보면 답이 없습니다. 엘리야도 850대 1이라는 그 수치만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았다면 어떤 도전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문제를 보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옮겼고 하나님께서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붙들고 찾는 인생이 됩시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예수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믿네. 우리 찬양하면서 또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